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빚어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작품으로 예수님이 죽으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내려와 마리아에게 안겨 계신 모습을 상상하면서 조각한 것입니다. 피에타라고 하는 그 말의 이탈리어는 자비, 긍휼, 슬픔이라는 뜻이 있고요.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라는 기도의 내용이 또 이 말 속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피에타라고 하는 말은 고통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하는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하며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은 켄 가이어 목사님이 쓴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책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영어 제목은 Shaped by the Cross입니다. 십자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혹은 십자가로 빚어진이라는 제목입니다. 한글 번역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한글 제목과 십자가로 의해서 빚어진이라고 하는 그 영어 원래 그 제목이 책에서 잘 설명되고 또 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서 작가는 인간의 고통과 침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특히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의 고통과 그 번뇌와 외로움에 대하여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저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은 많은 적들의 손에 의해서 상하고 아프신 것을 경험하면서 고독과 죽음 가운데 이르게 되셨죠. 예수님에게 지었던 그 십자가만이 아니라 예수님 삶 자체가 고통과 고독의 삶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침체라고 하는 말이 어울리지는 않지만 그는 연약한 인간이 되셔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고통과 연약함 그리고 침체를 다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속에서도 십자가의 예수님처럼 고뇌와 침체 가운데 있었던 시편 기자의 아픈 기도를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시편 42편은 보통 시편 43편과 하나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 시편의 시의 여러 가지 형식 속에서도 인생의 고통과 침체를 고백한 탄식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가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고 했습니다. 갈급함이라는 표현 속에 그의 영혼과 삶이 무엇인가를 찾고 또 찾지만 쉽게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 침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편 기자의 침체와 고통은 어떤 한 가지 이유에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에서 온 것인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말하기를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자신이 거리가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비난한다고 합니다.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고통과 침체이지요. 이러한 고통은 9절과 10절에도 다시 나오는데 내 원수의 압제, 내 대적의 비방, 이 마치 내 뼈를 찌르는 칼 같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이웃들의 관계로부터 오는 침체입니다. 우리가 겪는 그런 어려움들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3절에서 눈물이라는 단어라든지 5절에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감정적으로도 침체 속에 들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절에 가보면 그는 자신이 요단 땅, 헤르몬 그리고 미샬산에 있다고 말합니다. 요단과 헤르몬 그리고 미샬산의 공통점은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장소들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와 축복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힘든 삶의 환경들을 말하겠죠. 지치고 또 상하고 광야와 같은 삶의 모습들이 지금 시편 기자의 삶 가운데 이곳저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이 시편 기자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고 침체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침체의 모습은 또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고 하는 그 책에서 우리가 침체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처럼 참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러한 침체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피곤함과 병, 또 반복해서 우리가 범하는 죄들, 또 해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내 삶의 문제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또한 내 감정과 기질 등입니다. 특히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질과 이 감정 자체로 인해서 우리는 이 침체를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영적으로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불안한 감정과 우리의 성숙하지 않은 그런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침체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를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감옥입니다. 침체라고 하는 감옥이지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이미 시작되었는데요. 이 침체로부터, 그 침체라는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에 대한 그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시편과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이 아침에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그 침체라고 하는 것이 꼭 무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침체와 우리의 고통은 영적 성숙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시편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은 분명 침체 그리고 탄식하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시편의 마지막은 영적으로 도약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런 고백으로 또 성숙하고 변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변화의 출발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자신이 광야에서 주를 기억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통 중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묵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그는 하나님의 참 중요한 한 가지 성품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었습니다. 그것이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그대로만 본다면 하나님이 참 바쁘실 것 같습니다. 낮에는 인자를 막 와서 베푸셔야 하고요. 또 밤에는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님의 찬송이 나에게 있다고 하는 표현은 약간 시적인 표현인데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나에게 그 찬양과 노래가 이렇게 절로 나올 정도로 그 하나님이 그 밤에도 여전히 성실하시게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그래서 저는 이 8절에 여전히라는 그 단어를 집어넣어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좀 더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읽는 것이죠. 낮에는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습니다. 성실하심입니다.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수많은 적들로부터 그 손의 공격을 당하시지 않습니까? 채찍을 맞으시기도 하고 또 머리에 가스관을 쓰시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의 죄라고 하는 큰 상처와 무게가, 그리고 그 사단의 조롱과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공격의 손이 주님을 지치게 하고 또 힘들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켄 가이어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하는 그 책에서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속에 그 공고함으로 그 마리아의 손에 누워 계신 예수님을 향해서 그 인자하심과 그 사랑의 손길을 멈추고 계셨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인자한 손길을 예수님을 향해서 멈추셨습니까? 겐 가이어는 말하죠. 하나님은 그 시간 분명히 침묵하셨고 아들이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 것을 큰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지켜보실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으셨고 멈추지 않으셨으며 그 침체와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붙잡고 계셨다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이고 성품이십니다. 성실하심으로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것. 그리고 그것이 오늘 때로 우리는 다 우리 삶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오늘 지치고 낙심한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죠. 하나님은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우리의 예배만 받으시는 신화 속에 있는 그런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2014년 자신의 열망과 자신의 계획을 가지시고 그 성실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을 한 사람을 향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전히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따라서 우리는 침체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피에타라고 하는 작품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마리아의 손에 이렇게 안겨 있을 때 그 주님의 육체 위로 그리고 그 마리아의 몸 속에 부드러운 옷자락이 덮여 있는 모습을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단단한 대리석이지만 천재적인 솜씨를 발휘해서 실제로 부드러운 옷자락인 것처럼 이렇게 조각해 놨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의 3대 걸작 중에 하나이죠.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작품 속에 이 부드러운 옷은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냥 우연히 천을 덮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가 그 작품을 조각할 때 그 마리아의 손에 지친 그 예수님의 위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그 손길이 마치 부드러운 그 천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덮으셨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이죠. 겐 가이어가 그 책에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격정적으로 우리를 생각하신다.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그 형상을 주님은 생각하심으로 그의 마음은 늘 들끓는다. 미켈란젤로가 그 대리석을 생각하면서 온전한 작품을 생각하며 대리석만 생각하면서도 그의 마음이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만 생각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표현 하나하나 속에 저는 참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해가 뜨고 해가 질 때까지 우리만 생각하신다. 어떻게 보면 십자가는 그 예수님의 가장 큰 고통과 침체가 있는 곳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부드러운 천과 같은 옷자락과 같은 돌보심이 함께 있는 참 신비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늘 시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요단 땅, 헤르몬 땅, 미샬 산에서 그 목마른 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더욱 새롭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펄전 목사님인데요. 다윗의 삶을 생각해 보면 그는 참 많은 광야를 경험합니다. 침체와 또 고통의 시간들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고통과 침체 속에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더 새롭게 경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향해서도 기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부족한 저의 이 심령 안에 십자가가 여전히 성실하게 서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아니, 저의 심령만이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삶 속에 든든하게 서 있는 여전히 성실한 그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심령 안에 세워진 십자가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 속에, 그리고 우리의 그 교회 속에 세워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단지 여전히 성실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예전보다 더 새롭게 성실하시오. 어제보다 더 큰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앞에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체험하고 또 배워가기 때문에 제 안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실하심입니다. 그냥 습관적인 반복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에게 여전히 행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침체와 아픔이 깊을 때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 속에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그 성실하심이 더 크고 또 새롭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하나님을 새롭게 체험하고 만나는 은혜가 저 여러분의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의 땅에서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새롭게 베풀어 주시며 밤에는 주님의 찬송이 나에게 새롭게 다가옵니다. 침체를 넘어서 아침마다 새롭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여전히 성실하신 그 십자가를 더 깊이 붙잡는 것. 흥미로운 것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5절과 10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들인데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너는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좀 소망해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에게 혼자서 말하는 것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지만 참 소중한 영적 작업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 시편이 개인적으로 쓰여질지라도 이 공동체적인 예배 속에서 사용된 찬양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제사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한 영혼이 탄식의 시를 부르면서 이렇게 나올 때 그를 향해서 한 제사장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제사장이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공동체 예배이건 개인의 예배이건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이제 좀 깨어서 좀 들어보아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는 그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을 너는 지금 듣고 보고 있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느냐? 낮에는 그 인자하심을 너에게 베푸시며 밤에는 그 찬송이 너에게 있지 않느냐? 우리는 때로 우리의 영혼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침체가 됩니다. 우리 영혼으로부터 염려의 이야기, 우리 자아로부터 두려움의 이야기, 미움의 이야기, 원망의 이야기가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은 이제 나의 영혼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멈추고 우리 영혼을 좀 잠잠케 하고 우리 영혼을 향해서 내 자신이 오늘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 십자가에 대해서 참 진리를 우리 영혼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를 바라보라. 너 안에 있는 그 십자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지금도 오늘도 흘러내리고 있지 않느냐? 일어나라 내 영혼아, 깨어라 내 영혼아. 침체에서 벗어나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그 십자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 지금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새롭게 이렇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분위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깨닫고 난 이후에 시편 기자의 삶 속에 당장 대단한 기쁨과 엄청난 변화들이 나타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다시 침체된 마음이 교차하듯이 한 절 한 절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모습입니다. 8절에서는 깨닫고 9절에서는 다시 절망하며, 9절에서는 깨닫고 10절에서는 절망하고 11절에는 다시 깨닫는 것이죠. 참 이 시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그런 왔다 갔다 하는 삶 속에서 하나 중요한 변화와 도약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5절과 11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그의 결단이고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후에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말합니다. 참 관심을 기울여야 할 단어가 두 절에 반복되는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여전이라는 단어는 어떤 번역에는 늘 하던 대로 변함없이라고 하고 되어 있기도 하고, 어떤 번역에는 내가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여전히 찬송하는 것, 오늘 본문 속에 누구와 닮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 여호와, 여전히 성실하신 그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만이 아니라 참 성실하신 형제님, 자매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아직도 여전히 침체 가운데 왔다 갔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 형제 자매 속에,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성실한 모습이 이렇게 새겨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성실함으로 변함없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십자가의 모습이 새겨지는 것이고, 바로 십자가로 빚어진 그 신앙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걸 생각하면 참 마음이 뜨겁습니다. 저나 우리나 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침체될 수밖에 없고 약한 자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십자가 안에서 빚어가고 계시며 성실하게 변함없는 사랑의 사람으로, 참 신실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체에서 단지 회복되는 것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 그 침체를 넘어서 주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시고 십자가로 빚어진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 것, 그것이 온전한 침체로부터 회복이죠. 십자가로 빚어진. 그 책에서 작가가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셨지만 그 속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드셨다고 말하면서, 또한 미켈란젤로가 그 평범해 보이는 그 대리석을 참 명작 피에타로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십자가 앞에, 그리고 침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시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참 온전한 작품으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망입니다. 특히 이 시편은 고라 자손들이 불렀다고 했습니다. 고라 자손은 레위인으로 찬양을 담당하는 이들입니다. 따라서 고라 자손에게 여전히 찬송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을 넘어서 자신들의 사명을 여전히 감당하겠다는 것이죠. 나는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하여 나에게 붙여진 그 한 영혼을 여전히 기도하겠습니다. 나에게 비록 오늘 고난하고 공고한 삶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열방을 축복하겠습니다. 때로 나는 침체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이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는 여전히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여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침체로부터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빚어가는 모습이죠. 십자가로 빚어진 보석과 같은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걸작품,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또 다른 하나님의 작품들이, 우리가 그렇게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으로 빚어진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걸작품이 이 땅에 또다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침체로부터 벗어나 참된 하나님으로, 작품으로 빚어지는 것, 십자가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전히 성실하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심령이 차가운 대리석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쉽게 낭망하고 또 침체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자체가 광야이며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거친 광야를 사는 우리 영혼에게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내 영혼은 지금 무슨 소리를 듣고 있고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십자가를 바라보라. 낮에는 그 인자하심이,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다고 하는 그 설교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제사장이 되어서 그 설교를 나의 영혼에게 오늘 들려주고 계십니까? 나의 영혼을 깨워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너는 들을지어다. 겐 가이어가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부활의 그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겠지만 지금 여기에서도 작은 부활을 맛본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그 싸늘한 대리석과 같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과 우리를 살아나게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빚어가시는 것이죠. 오늘 그 회복을 내 영혼이 들을 때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 여전히 성실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손길, 그 부드러운 옷자락이 우리를 오늘도 덮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 심령 안에 여전히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그것을 다시 바라보는 것. 십자가로 빚어진 그때 우리도 성실하신 주님처럼 미켈란젤로가 대리석으로 참 귀한 피에타라는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여전히 찬송하리이다. 여전히 기도할 것입니다. 참 성실한 십자가로 빚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하나님의 성품이 흘러넘치는 사명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 가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또한 다시 한번 여전히 주님을 찬양하리라고 결단하는 가운데 침체로부터 성실하심의 십자가로, 또 우리도 성실하심으로 그렇게 섬겨가는, 아침마다 저녁마다 그 주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참 멋진 교회, 또 그리고 참 귀한 신앙의 주님의 십자가로 빚어진 그런 온전한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침체할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때마다 인자하심을, 성실하심을 생각했던 시편 기자처럼 우리 안에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곳에 우리도 여전히 성실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빚어져 가고 섬겨가고 사명을 감당해 가는, 그래서 침체로부터 정말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만들어져 가는 귀한 아름다운 변화들이, 또 그런 거룩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